한 번은 한 부자 법관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와서 예수님께 이제 묻기를,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명들을 지켜라, 그렇게 대답하신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부자 법관이 묻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한 태도로, 무슨 계명입니까? 내가 아직 안 지킨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5째부터 10째까지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계명들을 지키면 내가 생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렇게 말했죠. 내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다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됐습니다. 그때 아주 슬픈 장면을 목격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성경에 나오는 장면 가운데 가장 큰 장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제 성경 말씀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나서 말이죠, 물론 이제 그 내용의 뜻을 우리가 잘 알죠. 사실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킨다고 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이기심이 충만해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굴복할 정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가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가 지키는 줄 알았지만은 참으로 계명을 지키는 정신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드러내 보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모습을 옆에서 누가 보았습니까? 12 제자들이 지켜본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누가요? 베드로가. 이 충동적인 베드로가 이런 순간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 이제 그걸 다 포착한 다음에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자마자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예화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환경에서 왜 그 얘기를 하셨는지를 이해하면 그 말씀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펴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 천국은 마치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간을 취급하심을 가르쳐주고 하늘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누구와 같으니 였습니까? 집주인과 같으니. 그래서 여기에 이 비유의 초점은 집주인이시지 일꾼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바로 이렇게 포도원에 일꾼들을 들여보낸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일꾼을 구하러 서성거리는 집주인과 같으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깨자마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쓴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서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제가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말씀만 읽어도 우리 마음이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감동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에 먼저 온 자들에게 하루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한 그 젊은 힘센 장정이 나가서 일할 때 받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조금 전에 살던 힐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옛날 그 유대인 랍비는 이런 자기 책에서 이런 경험담을 썼어요. 자기가 바벨론에 이민 갔다 돌아온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몹시 가난했는데 이제 돌아올 때 예루살렘까지 걸어왔다는 얘기를 쓰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일할 때 예루살렘 거리에서 일을 했는데 하루의 품삯을 그 당시에 반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제 책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 반 데나리온을 하루의 품삯을 받으면 4분의 1 데나리온은 자기 학비로 쓰고 또한 나머지 4분의 1은 식구들이 먹고 사는 일에 썼다고 이제 말을 하고 또한 너무나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학비가 떨어졌을 때 학교 창문 뒤에서 좋은 겨울날 창문 뒤에서 이제 그 듣다가 동사에 걸리고 얼어 죽을 뻔한 그런 얘기를 이제 쓴 책을 제가 과거에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하루의 장정의 벌이가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것은 꽤 적지 않은 그런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주인이 일하러 온 일꾼들에게 자기가 약속한 임금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늦게 온 자들과 먼저 온 자들과 똑같이 봉급을 준 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문제는 하나님께서 봉급을 약속한 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일을 많이 한 자와 적게 한 자를 똑같이 봉급을 준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I deserve it better, more 하기 때문에 나는 좀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모두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봉급을 주는데 주인이 또요, 제일 나중에 온 자부터 줘요.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 온 자를 먼저 오라 그래서 그들에게 봉급을 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온 자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들 느끼기를, 여기는 서열도 없나? 여기는 선배도 없고 노동조합도 없나? 아마 그런 느낌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일을 했어요.
하늘의 시스템은 이 땅에 있는 시스템과 다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하늘은 다르게 역사해요. 그래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의 시스템은 말이죠. 영어로 말하면 you get what you earn. You earn what you get. 내가 일한 대로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은 그게 아니에요. 하늘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것을 좀 알기 위해서 잠깐 연구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교회사를 쓸 때, 책을 쓸 때에 어떤 책을 저술할 때 가장 저술하기 어려운 책이 교회사랍니다. 교회사. 교회사 역사를 쓰다가 각 교파마다 교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장로교 역사, 한국의 침례교 역사, 한국의 무슨 교회 역사, 이렇게 교회 역사책을, 교회사책을 쓸 때, 교회사를 쓸 때 그렇게 힘들대요. 교회사를 쓰면 말이죠, 전화가 어떻게 오는지 내 이름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내 조부의 이름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 이름은 들어가고 내 이름은 빠졌습니까? 그 사람은 한 페이지고 나는 어떻게 반 페이지입니까?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의가 너무 빗발치기 때문에 교회사를 기록하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다는 얘기를 제가 과거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문제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포도원의 비유 중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첫 번째 우리 한 가지 알 것은 하늘의 상급과 우리의 상급 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대가로 보상하는 것이 이 땅의 제도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으면 좋은 학교 보내주는 것이 이 땅의 제도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 가장 남을 잘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가 주인을 섬기는 마음의 태도와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고 결정하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많이 주님 위해서 일했지만은 하늘 가지 못할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저 사람이 이곳에 왔는가? 두 번째, 어떻게 그 사람이 못 왔는가? 두 가지래요. 그게 그렇게 하늘에 가서 놀랄 두 가지 일 가운데 속한답니다. 참 그럴듯한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늘의 상급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된 것이지 우리의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 비유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하늘 가게 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가 아니옵시다. 내가 이 땅에서 100명 침례 주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목사로 일했기 때문도 아니요. 내가 하늘에 가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전부터 십자가에서 손을 벌리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 됐을 때 주님께서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불러주신 은혜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포도원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지 내가 이래서 얼마 받을까? 그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좀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법관을 보고서 야, 이때다. 주님, 나는 어부 직업 버렸습니다. 금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난 자식들도 가끔밖에 못 만나고 가족까지 팽개치고 와서 주님 따르는데 나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묻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가 두고 씹고 씹으면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유로. 그래서 이 비유의 이야기는 포도원의 비유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 많이 하고 핍박 많이 당하고 영혼들을 많이 구원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참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이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가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일한 데 대한 보상을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남들이 나를 그만큼 인정해주지 않는다. 어떤 재직을 뽑는 선거 때가 오면 난리가 납니다. 교회마다.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한참 주님 위에 살다 보면 자기가 주님 앞에 와서 섬기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이유인
십자가가 사라지고 보상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물론 심리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남이 자기를 자주 불러주고 자주 대하고 자주 전화해주지 않으면 섭섭하게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교만보다 요즘엔 이 사람들의 신경이 쇠약하고 약해져가지고 남들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자기가 일한 것 때문에 그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분노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문제가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개인적인 생활 가운데 그것 때문에 참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두 번째 이 주님께서 여기에 말씀해 주신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당신의 종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초점 기별입니다. 그것은 지금 아침 일찍 온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문제는 나중 온 자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주지 않고 똑같은 대우를 주었다는 데서 말씀이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잊어버린 사실은 무엇이냐면 자기들도 일할 곳이 없어서 굶주리며 떨고 있을 때에 고맙게 주인이 와서 일자리를 준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가 일하게 된 것도 이력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재주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주인이 와서 포도원에 일하라고 들여보내준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십자가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이 세상의 시스템에 어울려서 You get what you earn, you earn what you get. 노동의 대가로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러한 주인과 같으니, 다시 말해서 그러한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보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이민 왔을 때 27년 전 얘기입니다. 이젠 가만히 서 보십시오. 28년이 되어갑니까? 이제 27년이 지나서 28년이 되어갑니다. 참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만나서 How long have you been in this country? 이 미국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제가 말합니다. Too long, too long. 답변을 안 해요, 더 이상. Too long.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처음에요. 제가 당신이 미국에 온 지 얼마 됐습니까?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참 잘하시네요. 그래요, 저한테. 미국에 온 지 얼마 됐습니까? 10년 됐습니다. 영어를 참 잘하십니다. 지금은 말이죠. 얼마 됐습니까? 27년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이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참 우리가 제 마음 가운데 빨리 가서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 있었지만 공부할 수가 있습니까? 뭐 학자금이 있어야 또 당장 살아야 되니까. 처음에 이제 이 직장을 얻어서 좀 일 좀 하기 위해서 직장 얻으려고 할 때, 그 직장 없는 서러움 그거 참 어렵대요.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간호원으로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뭐 처음에 와서 뭐 영어를 합니까? 뭐 누가 말하면 인터뷰할 때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이것저것 다니면서 이제 인터뷰하고 나올 때 벌써 저희 집사람의 그 눈가에 눈물이 약간 고여 있어요. 벌써 알죠. 물어볼 수도 없어요, 제가. 또 슬퍼할까 봐. 그래서 그 참 직장이 없어서 우리가 참 서글퍼하던 그때를 좀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과거가 다 있으셨을 거예요. 밖에서 서성거리던 우리를 그러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밖 갈바리라고 하는 곳까지 나오셔서 우리를 불러들여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오셔서 천국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늘 포도원의 일꾼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주인이 이제 시간이 되니까 1시간 일한 자에게, 여러분 이른 아침 일찍 그 뜻은 뭐냐면 새벽 6시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관려면 해가 뜰 때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뜰 때는 아침 새벽 6시에 해가 뜬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우리의 시간과 맞추려면 그 유대인들의 시각에 6시간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하면 0시니까 그거는 우리의 말에서 아침 6시입니다. 아침 6시에 나가서 지금 혹시 누가 자기들을 고용해 줄까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이 주인이 데리고 지금 집에 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지금 추수됩니다. 추수할 때니까 빨리 해가 지기 전에 12시간 안에 빨리 추수해야 됩니다. 들여보내서 지금 추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또 불러들인 자들은 3시에, 제 3시에, 3시는 우리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6을 더하면 몇 시입니까? 9시죠.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또 몇 시예요? 6시에. 6시는 지금의 정오 12시입니다. 그 다음에 제9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것은 오후 6시에 해가 진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6시에 이제 해가 진는데 그 6시가 되기 바로 전에 11시니까 언제입니까? 11시니까 해가 지기 바로 직전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또 나가서 보니까 또 사람들이 또 소송이고 있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놀고 있느냐? 어디서 일을 하지? 우리를 고용해 주는 자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아이들에게 또 무엇을 줘야 합니까? 무슨 먹을 걸 줘야 합니까? 쌀은 어떻게 사야 됩니까? 답답하게 서 있는 그들에게 그래? 그러면 내 밭에 가서 일해라. 라고 1시간 남았을 때 그들을 은혜로 그들을 붙들고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 고마우신 포도원 주인.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시간 일한 사람들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예? 아마 일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왔을 겁니다. 주인님, 내일은 제가 와서요 돈 받지 않고 일할게요.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고용해 주지 않는 이 마당에 하루 종일 답답하게 부인을 생각하면서 아이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답답한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루 종일 서성이고 혹시 행여나 누가 올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 서 있는데 내게 1시간 남았을 때 거의 포기하고 이제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내게 와서 나를 데리고 포도원으로 데려가 주신 주인님, 얼마나 감사한지. 주인님, 저는 내일 와서 주인님께 내일은 돈 받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1시간, 그 일한 그 1시간, 해가 지기 바로 전에 해가 질세나 열심히 남들보다 2배, 3배, 10배 더 열심히 땀 흘리며 일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은 이제 봉급을 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그때 하인에게 말합니다. 다 일꾼들을 불러와라. 일꾼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주인이 옆에 있는 돈 주머니를 꺼내면서 철렁철렁 동전 소리가 납니다. 돈을 꺼내서 주는데 5시에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오라고 해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맨 먼저 온 사람은 이건 좀 이상한 거 아까운데 그렇죠? 근데 맨 마지막에 일하는 사람한테 돈을 줄 때 원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이거 봐라. 마음 가운데 지금 계산기가 확 올라와요 지금.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야,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그럼 난 12시간 일했다. 난 얼마일까? 그럼 12데나리온? 야, 땡 떴다. 야, 12데나리온 받으면 이젠 일하지 않고 다음 주 아니 한 달 동안 우린 베케이션이다 이제. 저 바하마, 카리비안 아일랜드, 예? 좋은 배 타고 이제 베케이션. 어딜 갈까? 플로리다를 갈까? 캘리포니아를 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맨 마지막으로 일하는 사람,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수고들 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주겠다. 원 데나리온. 이 사람들은요, 아침 일찍 온 사람들한테 1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자기들한테 10센트 준 줄 알았어요. 10센트. 근데 1데나리온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주인님, I don't deserve this. 나 이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이건 내 은혜야. 우리 농장에서의 제도는
내가 일한 대가가 아니고 나의 은혜다 주는 거예요. 참 이들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셋이 온 사람들 뭐라고? 너희들도 한 달에요. 이 사람들은 받으면서 주인님, 아니 1시간 일하는 사람도 원달러였는데 저도 같은 복을 주는 겁니까? 의아하지만 그러나 마음 가운데 그저 묵인하고 갑니다. 난 12시 온 사람 똑같이 왔습니다. 원달러. 주인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우린 6시간 동안 떼양빛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무엇이 이게 안 됩니다. 불평이 새어납니다. 아침 9시 온 사람들 똑같이 원달러. 벌써 막 그 사람들은 입에서 막 불평이 막 튀어나옵니다. 막 침이 튀어나와요. 맨 마지막에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에 불려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진리를 나눠주는 특권을 받아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포도원에 불려드려진 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We deserve better.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이건 특권이라고 선택해서 선민들 사상이 가득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듣는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아침 일찍 온 자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주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취급하시는 것은 은혜의 제도지 보상의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에 온 사람들은 입이 이만큼 진짜 과장해서 12장 나왔습니다. 이만큼 나왔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막 불평, 불만 그냥 이제 폭동이 일어날 직전입니다. 그때 주인님이 말합니다. 주인께서 말합니다. 내가 선하다고 너희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평합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왜 불평합니까? 예? 불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I deserve it better. 아니에요?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희생했습니다. 더 많이 버리고 더 많이 포기하고. 전 주님 위해서 일할 때 저 사람들은 열심히 하다 맨 마지막에 살짝 들어왔지만 저는 아닙니다. 전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고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I deserve it better.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죄인들에게 똑같이 베푸시고 죄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선하다고 너는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 아침 일찍 온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참 밖에서 서성거리고 짭이 없어서 고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미리 불러주셔서 일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저렇게 좋으신 주님, 저렇게 좋으신 주인, 저렇게 좋으신 주인을 위해서 나는 12시간 동안 일할 특권을 받아서 이리 와서 이렇게 즐거웠는데 저기는 저 영혼들은 불쌍하게 1시간밖에 그 특권을 사용하지 못했다. 얼마나 안 됐는가? 나는 이렇게 좋은 주인 위해서 12시간 동안 일해드리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즐겁게 나는 살았는데 저 사람은 2시간, 3시간, 1시간밖에 없었으니 참 안 됐다. 얼마나 참 안 됐나? 이건 얼마나 혁명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 내용 속에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보상제도에 대한 관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만한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떼약볕 아래서 힘써 일해왔는데 좀 더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가 교회를 많이 세웠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어디를 기억합니까? 다메섹 길에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러 가던 죄인을 하늘에서 빛을 비춰서 말에서 떨어지게 하시고 눈을 멀게 하시고 그게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신 다메섹으로 가던 길을 늘 기억해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불평이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그 당시에 죄를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의 괴수가 아니라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 어떤 죄인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는 가장 겸손한 태도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요, 그 부활하신 장면을 가만히 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땐 수치와 모욕을 느끼시고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땐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활할 때 큰 모습을 다 보여주고 사람 깜짝 놀라서 다 까무라치게 하시고 말이죠. 승천하실 때 말이죠. 아니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서가지고 자 부활한 다음에 그냥 천천만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재림하듯이 영광의 빛으로 막 나팔 막 광광거리고 그렇게 승천하시면 어때요? 예, 그러면 12 제자와 다른 사람 보고 속이 시원하게 그냥, 예? 저 봐라 말이지, 예? 너희들 감히 우리 핍박해서 저 봐라는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그냥 막 현악을 막 키게 하고 막 찬송과 노래와 함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 천천히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이 땅에 당하신 수모를 하루 한 시간에 싹 다 씻어버리게. 근데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우린 그래요, 우린. 가끔요,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남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 저 사람 좀 교통사고 나게 해주십시오. 솔직히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가만히 우리 동기 좀 헤아려 보십시오. 그만큼 우리가 천국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걸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조용하게, 감람산 위에서 조용하게, 그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적은 무리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조용히, 그곳에 나팔 소리도 없었고 영광스러운 광채도 없고 빛나는 구름도 없고 남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광경 가운데서 조용히 승천했습니다. 이것이 조용히 말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의 겸손함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원칙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죠,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벌써 한 20몇 년 지났습니다. 미국에 처음 온 얼마 후 얘기인데, 제가 전도 사업을 하느라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느라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때 더운 것이었기 때문에 낮에는 웨어하우스에 가서 이 짐을 나르는데, 제가 무슨 짐을 나르느냐면 그땐 젊었으니까요. 그땐 힘이 있었으니까 이 큰 트럭이 이제 웨어하우스에 이렇게 세마이 트럭 있죠. 큰 트럭, 18휠러 18개 바퀴 있는 그 큰 트럭이 이제 오면 거기에 그냥 이런 박스로 한뜩 짐이 있는데 그들이 뭐냐면 이런 화장실의 변기들하고 물탱크하고 그다음에 목욕탕 있잖아요. 목욕탕, 배터 그런 걸 싣고 오는 거예요. 그걸 나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하루 종일 날라보세요. 그 더운데 거기서 이렇게 한 두 사람 올라가서 위에서 이렇게 들고서 쭉 줄 서 있으면 이렇게 내려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어깨 주고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거 여러분 하루 종일 해보십시오. 정신 없습니다. 하루 종일 딱 끝나고 나면 땀이 집에 들어오면 온 안에 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그냥 땀에 환히 젖습니다. 짜면 이렇게 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고 이제 샤워하고 밤에는 우리 집사람과 함께
우리 사람들 열심히 나가서 일했죠, 물론. 저녁 때 이제 같이 또 방문 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말엔 가서 또 방문 다니면서 성경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동안 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I deserve it better. 저한테는 보상을 좀 더 주셔야죠. 이렇게 고생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저 사람들보다 내가 나아야죠. 내 삶이 더 평판도 더 받아야 되고 인기도 더 있어야 되고 내가 더 나아야죠. 주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주님 불공평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어렵기 시작했습니다. 좀 어려웠어요. 근데 어려워지는데 그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그때 이것저것 페이먼이 날라왔는데 낼 돈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자동차 보험비를 내라고 날라왔는데 자동차 그 당시에 보험비 낼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은근히 불평이 생기더라고요. 참,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내가 이렇게 애써서 내가 아침 일찍부터 포동에 들어와서 내가 일했는데 어떻게 이제 1시간도 일 못한 사람들보다 내가 더 못하다.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한 번은 우체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우체국 이런 쪽지 놓고 왔어요. 우체국에 와서 뭘 좀 픽업해 가라는 겁니다. 노란 쪽지 이렇게 놓고 가죠. 그래서 무슨 또 편지가 왔나 해서 가니까 제 이름과 이렇게 주소를 묻더니 우체국 직원이 저한테 편지 한 봉투를 건네줘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뜯어보니까 1,000불 이상 되는 꽤 많은 돈이 체크가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20몇 년 전에는 그게 그래도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근데 전혀 이 돈을 제가 받을 데가 없습니다. 이거 어디서 왔나 하고 봤더니 제가 이제 주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기 바로 전에 잠깐 동안 일한 회사에서 왔어요. 근데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리겠지만 도무지 그 돈이 저한테 올 돈이 전혀 아니에요. 저한테 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게 왔어요. 왔는데 거기에 쓴 것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일했는데 그 일할 때 저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그 회사에서 조금씩 쌓아두었는데 그것은 일하는 사람들, 현재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컴펜세이션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제가 지금 가서 복음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줄 필요가 없는데 자기들한테 쌓여준 그 돈에서 잘라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같이 일해보니까 이 사람이 참 신앙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서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걸 보내준 겁니다. 제가 가장 필요할 때 딱 펴서 보니까 그 돈이 와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요. 그 은혜가 크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꿔서 제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 그걸 바꿔 펴서 나오려고 이렇게 하면서 뜯어서 보니까 체크인데 그게 제 가슴을 치는데 제 우체국 바닥, 지금도 제가 있잖아요. 우체국 바닥인데 그 옆에 그 구설에 서가지고 그걸 펴서 보면서 제 다리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제 앞을 지나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아,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군요. 제가 왜 불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전 다시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의 사업을 하도록 불러주시는 것은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더 이상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하셔서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실 때 보상을 바라고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죠. 아무런 보상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무런 보상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는 나오지 않고 영원히 사라져 없어져 죽게 될지라도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구원의 근본적인 사상 아닙니까? 그런데 무언가 이상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보상의 제도가 자꾸 마음에 들어간 겁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고기 잡으러 간 5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했는데 물론 그 소식을 듣긴 했지만은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또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주머니에 뭐예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주머니 텅텅 비었어요. 먼지밖에 안 납니다. 예? 이제 뭐 교회선 출교당했죠. 그렇죠? 이제 직장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직업이 있어요. 남의 칭찬이 있어요. 평판이 있어요. 인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 따르다가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니까 멋있게 보이죠. 그게 멋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 따르다 절대적으로 망해버렸어요. 이것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에요. 우리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타협하면 안 돼요. 오늘날도 주님과 진리를 따르면 세상에서 망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살게 하시는 것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진리 위해서 핍박받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타협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올바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타협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비유 맞추기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생활이 안정스럽고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마귀의 공격도 없고 고난과 핍박이 없는 겁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도 성경을 보면 그건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보십시오. 성경 66권 가운데서 핍박받지 아니한 주의 종들이 있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동안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주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복을 받는다. 아이들도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영생도 받고 세상에서 잘 되고 그렇게 살다가 편하게 잠들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노릇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있는가? 없습니다. 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고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걸 바꾸는 겁니다. 교회가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그 포도원의 비유는 오늘도 크게 웅변적으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라오디가의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 후에 이 5 제자가 돈이 떨어지고 다 떨어진 다음에 보니까 옷 떨어져, 신발 떨어져. 그 당시 샌들, 신발이 다 떨어지고 옷 떨어지고 이거 무슨 옷 살 돈도 없고 신발 살 돈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랜다. 형님 나도 같이 갑시다. 5명이 같이 동의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고기 잡는 것밖에 없으니까 고기 잡는 업으로 잔뼈를 굵었으니까 가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갑니다. 가면서 아마 마음 가운데 한심했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랬겠어요? 한심했을 거예요. 여러분이시여 오순절 성령 받기 전까지 그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아유 요한 예 형님 참 우리 한심하다 그렇지. 열심히 메시아인 줄 알고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긴 메시아 틀림없는데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으니까 따르고 보니까 신발 떨어져 옷 떨어지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들은 고기를 언제 잡아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가서 고기를 잡는다. 밤에 가서. 왜? 밤에 고기가 잘 잡히니까. 잘 자라는 게 뭐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자랐으니까. 밤에 가서 이제 남들이 다 잘 때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고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러죠? 여러분, 어떤 때는 말이죠. 잘 되는 것도 기적인데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도하실 때 우리를요, 고통과 실망 가운데 두시거나 아니면 망하게 하실 때요, 아주 바짝 망하게 해버리세요. 완전히 깨트려서 아주 그냥 납작하게 망하게,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어떤 때는. 그래서 고기를 잡는데 단 한 마리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밤에. 그렇게 기술 좋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떠오르는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어서 이제 그물을 다 이제 걷어올린 다음에 이제 가자. 할 수 없다. 야, 고기까지도 우리를 피한다, 이제. 고기까지도. 이제 그물을 걷어가지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아침에 그들을 보시기 위해서 해변가에 서 계셨는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에서 그들을 지켜보시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밤새도록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밤 내내 잡지 못하고 고통했을 때 주님께서 그 곁에서 지켜보시면서 같이 고통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돌아오려고 할 때 묻습니다. 여보시오, 고기 좀 있습니까? 말도 마시오. 말도 마시오. 한 마리 없습니다. 한 마리.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의 풍습에 의하면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이요, 가끔 이 고깃대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 타고 있는 사람은 안 보여요. 멀리 있는 사람이 볼 수 있으니까 가끔 이쪽 아니 저쪽 이렇게 가르쳐주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이 어부들에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오른쪽에 던져보시오. 오른쪽에 그랬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나그네가 고깃대를 본 줄로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그쪽으로 던졌습니다. 던지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힌 겁니다. 너무 무거워서 끌어당겨 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잡혔습니다. 큰 고기가, 적은 것도 아니고 큰 고기가 그물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 큰 고기만 넣게 하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이때 옆에서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때 베드로가 뛰어들어가서 고기는 팽개치고 뛰어들어가서 예수님께 헤엄쳐갔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이 왔을 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조반을 만들어서 두셨다. 그들이 와서 아무 말 못하고 조용히 이제 예수님 얼굴 한번 쳐다보고 땅 한번 쳐다보고 예수님 한번 쳐다보고 땅 한번 쳐다보고 이제 조반을 먹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금 달란트 2개를 주셨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예수께서 드디어 오는 자들에게 자,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표징으로 금 달란트 2개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셨다. 그렇게 기록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날 아침에 그들이 필요한 물고기를 또한 떡을 구워서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이렇게 자상하고 이렇게 은혜스러운 주님, 그러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실 때 무슨 필요요? 오늘에 필요한 그 필요만 주십니다. 그게 주님이세요.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번영하도록 도와주시는 축복을 나눠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번영함과 주님과는 어떤 의미에서 무관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부자 되게 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높은 지위 얻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좋은 평판과 자랑과 좋은 인기 얻게 하시는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낫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무엇을 판단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내가 주님 위해서 일하는 내 마음속의 동기가 뭐냐 말이에요. 내가 왜 주님 위해 살고, 왜 주님 따르고, 왜 주님 위해서 일하느냐 말입니다. 그 참된 동기가 마치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신 이 비유처럼 주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섬기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서 일하는 모든 이유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된 동기로 섬기고 따랐던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제도에 따라서 불평하는 마음 없게 하시며 주님의 겸비함을 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불타는 열심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